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숭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많이들 더우셨지요? 나는 극락에 사느라고 여름에 더위를 모르고 삽니다. 극락은 겨울에 따시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이 그 맛을 보셔서 아실란가? 요 보현사 주지스님 내가 요 근자에 전에부터 늘 느껴오는 건데 내가 제안을 좀 할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이제는 많아요. 그 전에 내가 여기 왔던 40년 전에 뵀던 분들도 지금 여전하시고 그게 지금 우리 법회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 내가 늘 와서 법문할 때쯤 돼서 여러분이 표정 보면은 벌써 지쳐 있어. 그 안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셨는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운이 나야 되는데 법문 들을 때쯤 하면 기운들이 다 빠져서 지쳐 있어서 일요 법회 시간 법문 들어가기 이전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굉장히 긴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전에도 아마 그런 적을 내가 좀 한 것 같아요. 이쪽 가해로 양쪽에 의자를 한 10대께나 한 20개 좀 놔두면 좋을 것 같아. 앉아서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지금 이렇게 가부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요. 그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수 친 분이 제일 다리 아프신 분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회장님을 위시해서 나이가 80 넘으신 분들이 꽤 계신데 지금 이렇게 오래 몇 시간씩 앉아 계시기가 실은 어려운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제일 반가운 것이 먹는 것 주는 거고 아픈 사람한테는 편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공덕이에요.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몸이 불편하고 배가 고프면 좋은 법문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사바 중생의 세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번씩 가능하면 해서 부처님이 좋은 법문 한마디라도 잘 정신 차려서 익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39품 중에 화엄경 첫 서문이면서 교기 인연이다 라고 하는데 해당하는 세주 묘원품을 마쳤지요. 실은 아직 제대로 하려면 한 금년 1년 내내 이 세주 묘원품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거스르면 부처님이 성불 하셨다네 하는 소문이 온 법계에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생을 두고 수천 년, 수만 년까지도 부처님 오실 때 나도 와야지 하는 원을 세우고 기다렸던 모든 숱한 중생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도 막상 부처님이 지금 탄생하셨네. 여기서 말하면 부처님 탄생은 성불하신 분을 말하죠. 형편이 안 된 사람 못 올 거 아니라요. 형편되는 상수 제자들, 대보살, 마살들을 위시해서 대표들이 각 지역에서 전부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그동안에 고대하고 고대에 있던 드디어 부처님이 오셨네. 그리고 칭찬하고 과거에 자기가 같이 부처님하고도 잠깐 접했던 시절,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부처님의 수행 과거 능력, 이런 과정들을 다 회상하면서 다 대표들이 와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우요 천잡, 백잡, 10만 번을 그렇게 번개같이 돌며 합장하고, 그러면서 다 한마디씩 칭찬을 하고 찬탄을 하면서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각자 자기 자리 사자자를 만들어서 앉았는데, 부처님 중심으로 주변에 보리수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물가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럴 거 아니라, 그런 자리에 다 처음에 보면은 좁은 것 같아도 부처님 위실력으로 다 능력이 있어서 장방 한 평 방을 1000만 평으로도 얼마든지 늘리고 좁힐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분들이라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다 정해서 앉고, 그 중에 재주 좋은 양반은 보리수 나무 부처님 머리 살짝 피해서 나무 이파리에도 앉아있고 가지에도 앉아있고 가부좌를 하고 정자를 착 앉아서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 뵙는 것만 흐뭇해서 이제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대중이 올 사람 거의 다 오니까 이 법계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몸 아니요?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용투능을 하는데 6종 18상으로 진동을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부처님 계시는 그 자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 시방 세계에 각기 100억 미진수 세계에 떨어진 그 각각 세계에서도 똑같이 거기서 이 부처님을 다 볼 수 있게 부처님이 유신력으로 보여줬고, 거기서도 이렇게 보고 거기서도 똑같이 역부여시 환희심을 내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부처집에 이제 무슨 법문을 하실까 그러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주 묘음이 끝났어. 그런 각각의 주인을 세주라고 그랬고, 부처님 또는 보살님, 세상의 천황, 이들이 다 세주의 세상의 주인들이에요. 나름의 세상 주인. 그이들이 부처님 오신 대로 다 또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축하를 인사를 보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장엄이라, 그 장엄이 미묘하기 때문에 묘엄이요, 묘엄.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행사든 행사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원동원이, 사람이 많이 모여, 축하객이 그렇게 모여야 무엇인가 이 잔치가 좀 되는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 그 사람들 동원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아주 별별 수단을 다 쓰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번에 서울 갔다 와서도 느꼈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집안에 내가 뭔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없는데 어쩌네. 불가피해서 못 간 사람은 나중에 후회도 하고, 다음 부처님 오실 적에는 내가 꼭 가리라. 이 화엄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으로 한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한번 오셨다 간 뒤로는 영영 언제 오실까 소식이 없어서 우리 생애에는 지금 친견하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태골심이 앞서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부처님 한번 친견했던 모든 성문 제자들도, 아라한 이런 제자들도 나중에 부처님 오실 때까지 세상사가
뻔해. 아이고 복잡한 사바세계 거기 치여 사느니 잠이나 자볼까? 다음 부처님 오실 때 나 연락 좀 주소 그러고 산으로 가서 바위도 돼버리고 나무도 돼버리고 저 바닷가에 가서 무슨 돌멩이도 되고 조개도 되고 그래. 그래서 다 굴러다니고 놀아다니다가 또 어느 세월이 몇천 년 지나서 부처님 탄생하셨다네. 그러면 또 우하니 모여드는 거예요. 6종 18상으로 온 법계가 들썩이는 이유가 있어. 부처님 탄생하셨다 하니까 너도 꿈틀 나도 꿈틀 하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을 택이 없잖아요. 이게 6종 진동이라는 거야. 이게 흐르는 물도 나도 여기 있다 그러고 그냥 꿈틀하고 용솟음을 치고, 응? 잔잔했던 샘물도 그냥 용천을 해 거꾸로 솟아오르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땅이 그냥 울퉁불퉁 솟기도 하고, 천둥이 치는 것 같고 벼락 치는 것 같이 세상이 막 쪼개지는 소리도 나고, 각기 그 세계에 다 나름대로 부처님을 이렇게 탄생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축하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올 사람은 다 왔고 이제 잔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부터 드러날까? 그 다음 대목을 내가 여러분이 글이 많아서 경전 원문을 잘 들어볼 기회들이 없는데, 이쪽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모든 대중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준비가 끝났다 하는 상태 이후로부터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하는 대목을 내가 잠깐 읽어볼게. 그 다음에는 뭐부터 나와야 될지. 저때의 모든 보살과 일체 세간주들이 작시사유 이런 생각을 했다. 다 모여든 세간주 세주들이 운하시 제불지요 운하시 제불경계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위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지인가. 운하시 제불가지요 운하시 제불소행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지력이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소행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힘이요 운하시 제불무소에 어떤 것이 부처님의 무소해력인가. 두려움 없는 것. 운하시 제불삼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삼매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무능섭치요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눈이요. 그러니까 운하시라고 하는 것은 궁금증이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눈이요. 그 말은 부처님 눈은 어떻게 생긴 건가? 부처님의 눈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운하시 제불이 아니비설신의를 얘기해놔서 하나하나 운하시 부처님의 비요 운하시 부처님의 설이요 운하시 부처님의 신이요 운하시 부처님의 의인가. 또 운하시 제불 신광이요 부처님의 광명 몸뚱이 광명 운하시 제불의 광명 운하시 제불의 목소리 어떤 것이 부처님의 목소리인가 이런 거요. 부처님을 이렇게 탁 배우니까 전부 와가지고 참석이라 왜 부처님 그저치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 주변에 이 후광이 보이죠. 이런 후광이라든가 주변에 처음에 읽었던 대목 주변이 모든 게 금강석으로 변하고 각기 각종의 수천 수백 가지의 보배로 변화가 돼가지고 땅과 하늘과 나무와 주변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이 사자상 법상 이런 것들이 전부 진귀한 보배로 장식이 돼서 샹찬란하고 갖은 천상의 소리를 내고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서 모든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야, 부처님이란 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면서도 지금 모르겠다 이거요. 봐라. 저 의젓한 자태, 저 경지가 어느 정도일까? 저 눈매와 코와 입, 귀, 우리하고 똑같은 안, 입이, 설신, 육군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몸에서 나는 신광, 광명. 그 다음에 저 부처님의 목소리 아직 입을 안 띄었잖아요. 저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걸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운하시 제불지 지혜 유원세존이시여 애민아등 계시연설하소서. 원컨대 세존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빨리 말씀을 좀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또한 시방 세계 해에 바다했자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다 계위제 보살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설 세계 해 세계라고 하는 바다 바다했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10만억 100만억 하듯이 그런 모든 세계를 설해 주소서. 예를 들자면 중생의 바다 부처님의 바다 불바람일의 바다 불해탈의 바다 불변화의 바다 불연설의 바다 불명호의 바다 부처님 이름 불수량의 바다 부처님의 수명 또한 일체 보살 서원의 바다 일체 보살의 발치의 바다 일체 보살의 조도해 일체 보살의 승해 일체 보살의 행해 일체 보살의 출리해 일체 보살의 신통의 바다 일체 보살의 바람일의 바다와 일체 보살 땅지자 지혜의 바다와 일체 보살의 지혜지자 지혜의 바다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부처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원컨대 불세존이시여 여기와 등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시 이설 이와 같이 설해 주소서. 모든 대중들이 똑같이 이런 궁금증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에 저때의 모든 보살 위실력으로 위실력이라는 보살들이 대승보살들이라 다 신통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일체 공양구 구름 가운데 모든 그 능력을 그날은 행사를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한테 무엇인가 법문 들으려고 하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자세예요. 마음 자세도 그렇고 모든 자기의 변화한 행위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공양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너무나 많지. 여러 대중들이 다 같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그 구름 가운데 자연히 추름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설송원 그 소리들이 개송으로 이렇게 설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부처님에 관해서 부처님의 사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궁금증을이라고 갖는 것을 다시 모든 거기 모인 대중들의 그 염원이 소리로 변화해서 대승보살의 위실력 때문에 소리로 변화해서 그것이 생각이 소리로 개성으로 식구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또 이래요. 무량겁중 수행만하사 보리수화의 성정각하시다. 과거 부처님이 지금 성불하신 모습을 볼 때 이 성불하시기 위해서 무량겁중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하셔서 그 수행이 원만하셔가지고 원만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과거 수행하시는 숱한 세월 지날 때 금생의 성불을 딱 하시는데 금생의 십신이 원만해져서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 십신이라는 게 부처님이 되는 능력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옵니다만 그렇게 수행력이 원만해져서 완전히 갖추어져서 보리수화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부처가 되어서 정각을 이루었다. 위도중생 보현신하야 여운 충변 진 미래하다.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널리 현신을 해서 부처님 몸을 여러 군데로 놔두어서 저 마치 구름이 온 세계에 콱 늘어뜨리듯이
진미래제,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그렇게 공양고로 저 부처님의 법신을 모든 법계에 이렇게 놓아주었다. 그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여기 모든 대중들의 소리가 다 일치돼서 이렇게 개성으로 나는 내용들이 뭐냐면, 과거에 부처님이 부처되기 위해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자, 그 모든 준비와 수행력이 원만히 끝이 나서 이제는 부처가 딱 된 순간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개성을 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이 개성을 읊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부. 간추리자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과거 생애에서 이렇게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결과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된 이후에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내가 부처가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애초에 부처되기 시작할 때, 발심을 할 때 원을 세웠던 것이 기본 바탕이 된다. 그런 얘기요. 시성정가가야 승원행이 미륜이라 그러면 전번에 얘기했죠. 서원, 원과 행이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을 타고 부처님이 됐으니까,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그 힘으로 다시 모든 중생에게 다 포용을 해서 제도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앞날의 행위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아까 저 궁금증 있죠. 이 궁금증도 이렇게 개성으로 다 나와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혜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소행처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나오죠. 응?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려보면은 그때 모였던 대중이 대표가 228대중 되는데, 대표들이 그 대표들이 가졌던 궁금증을 추려보면 대체로 40가지 질문이에요. 마음속에 가지는. 금방 얘기했던 읊었던 그것이 얼추 학자들은 그거를 37개라고 본 사람도 있고 40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한 40가지 궁금증이라. 한 위대한 부처님을 이렇게 탁 대면하고부터 마음속에 우러난 궁금증이 크게 잡아서 40개. 이런 궁금증을 부처님이 앉아서 알아요. 아,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구나. 나의, 금방 말했던 나의 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구나. 하다못해 부처님 눈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부처님 머리카락은 왜 저리 꽃이랑 머리일까? 이런 것까지 다 궁금해 할 거 아니라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이 부처님이 누구라고 모르겠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일일이 부처님이 직접 입으로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삼매에 들어서 삼매에서 나온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각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법문이 이 화엄경 전체 내용입니다. 이 4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저 끝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결론적으로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40가지가 400가지도 되고 궁금증이 4000가지도 되겠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대체 부처란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통일이 될 거고,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쪼개서 얘기하자면 이런 분이에요. 부처님의 능력, 재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요즘 사람이 한 가지 재주가 어려서부터 뛰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그러죠.
그 천재는 그 방면에 다른 사람 노력 안 하고도 태어나면서부터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 같이 무슨 바이올린을 잘 켠다든가 노래를 어린애가 잘한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이게 이제 천재들인데, 이 천재들도 100점 만점에는 도달하지 못해. 그게 나중에 커서 그 천재성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자란 1, 2%를 채워야 100%가 돼. 100점이. 그런데 그 한 방면이 그렇다 이거야,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한 분야에 천재되기도 어려운데 두 분야 천재는 더더욱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재주가 몇 가지나 될까? 하도 많아서 기본으로 84,000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도 84,000 그러고. 그래 8만 가지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줄여서 108번뇌 그러죠. 108번만 절도 84,000 하기 싫으니까 108번만 하려고 108번뇌 그러고 말자네. 108번뇌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있는 게 도둑놈이 안입이 설신 의 육근 육적이라게 도둑놈 적자를 써서 그게 파생돼서 108번뇌 84,000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넓게 잡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는 직종이 있는데 각가지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잖아요. 그 종류가 아마 보편적으로 잡으면 84,000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돼.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크게 잡으면 적게 되고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적어도 그 한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모아도 84,000명은 되겠네, 그죠? 한 분야의 최고, 그 한 분야의 만점, 100점 만점짜리를 치면은 84,000종에 84,000명이란 말이야. 부처님의 능력은 그 84,000종에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100점 만점짜리가 부처짜리야. 이해됩니까? 네. 생각으로는 이해되지요. 여기서 처음 말할 때 이 세상은 초언사이라 그랬어. 언어와 생각을 벗어났다. 우리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얼추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 우리끼리 84,000 종류를 각 방향으로 삼각점을 만들어서 그 꼭지점에 부처님을 앉혀놓으면 돼. 그런 정도로 만인만사의 최고점에 앉아있는 자리가 부처. 그런데 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꼭지점에 한 번쯤은 앉았던 사람들이고 그게 지루해서 날에 와가지고 해찰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찰 해보니까 별 재미없잖아. 나중 부처님 올 때 그때 가서 칭견해야지 하고 저 덕유산 뒷산에서 바위가 되고 소나무 돼서 낮잠 자는 아란하고 별 볼 일 없잖아. 그나 우리나 차라리 거기서 낮잠이나 잘 걸 한 3,000년. 지금 와서 뭔 해찰 좀 해본다고 별 볼 일 있었어요? 그동안에? 응? 기억한다고 해봐야 지금 잠깐 몇십 년 기억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과거 무량겁 전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해찰을 많이 하고 다녔어. 이제 그만하고 이번 화엄경 공부하는 계기로 이번부터는 이제는 다시 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복잡한 세상 출리해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가 앉았던 꼭지점짜리 그 자리를 가자 이런 얘기요. 네? 전날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30년 40년 그동안에 다 조각본문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화력이 다행히 좋아서 그 조각본문을 다 뱉어내지 않고 뱃속에 소화시켜서 어느 정도 온고시켜 놨는데 이번 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경전은 다 수기설법 여러분 근기에 맞춰서만 얘기했는데 나는 막무가내라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든 적든 상관 안 하고 부처님 말 그대로만 일러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챙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3, 40년 공부했던 것을 이걸로 싹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헌원 장부가 돼서 자기 발걸음 이제는 100%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이거야. 아들 도움, 딸 도움, 신랑 도움 그만 받고. 에? 오늘 이후로는 내 걸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대중들이 그때도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어. 이 시에 세종께서 지제보살 심지소념하시다. 모든 보살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바를 다 알으셨다. 지금 면문 중치지간 얼굴 많은 치아 그 사이에 방 불찰 미진수 광명하시다. 치아에서 불찰 미진수 이 찰자는 끝없는 티끌 세 개가 큰 지구보다 크기도 하고 더 적기도 하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한 세계를 이루는 것을 찰이라고 그러는데 불찰 미진수 그러면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세계, 많은 숫자 이런 걸 말해요. 미진수라는 것은 티끌이를 이만큼만 모아놔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먼지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악산, 지리산이 문제가 아니야. 수미산을 이렇게 가로로 쪼개서 그 숫자만큼 늘어난 또 수미산 수를 또 쪼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저기 부처님 수량품에 나옵니다. 부처님 숫자를 부처님이 알고 계시는 숫자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고 누가 당돌하게 물었어. 숫자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 사업하신 분들은 숫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숫자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사는가요? 한 10조? 100조? 우리 지금 예산이 몇백 조 되니까 한 100조, 1000조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응? 부처님이 숫자를 얼마나 아시는가 이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 일러주시면서 끝없이 하시다가 아이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 이상은 너희들 잘 모를걸 말해줘도 그렇게 해놓은 숫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백천이 일쿨이라 100 곱하기 1000 그럼 얼마죠? 10만이죠. 10만이라는 최소 단위를 이제 시작하자. 그걸 쿨이라고 하는데 그 1쿨이에 120제곱승이 들어가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10만에 120승. 그런데 잘 보세요.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10만억 불국토, 뭐 1000만억 불국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비유를 계속 해도 부처님이 수량품에 얘기해놓은 쿠리의 120승의 숫자 이상은 비유를 안 했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했어.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숫자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 모시고 내일 모레 저 백중 때 스님들 연불 하실 때 시식할 때 봐. 그러면은 저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제일 마지막에 불가설, 불가설전, 불가설 거기까지 이것이 120승 마지막 숫자예요. 부처님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불가설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한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수. 불가설전 불가설. 그게 쿠리의 120승의 숫자입니다. 아마 컴퓨터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치면. 이 부처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 얘기. 이 정도만 가져도 사바세계에서는 쓰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고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지는 여러분 법성계에 뭐라 했어요? 이사명연 무분별 2와 4가 이렇게 합쳐지면서도 무해해서 분별이 없다. 그런데 적어도
이 경지는 법계의 경지는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부처님이나 보현 문수보살 같은 대승보살들의 경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 그것을 알려고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면은 알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서 부처님이 10개 삼매 광명이 나오는데 처음 이제 치아에서 이제 광명이 나왔죠. 부처님 치아에서. 그 치아 사이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색깔, 그 참 화려해. 그림도 우리가 예쁘게 그려놓으면 참 이쁘지요. 어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단청도 돈 있는 절에는 모로 단청 안 하고 금 단청을 잘 해놓으면 법당이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우리가 그 정도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한 부처님이 되면은 뭐 이런 법상도 사자자로 그리고 각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진 건데 법당도 화려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흉내내는 정도에 불과해. 그렇게 아름답게 한다고 해도. 그렇듯이 100가지 1000가지 이 색깔이 쫙 섞여서 광채를 내는 이 광명은 우리는 간신히 비온 뒷날 7가지 색깔 섞여 있는 무지개만 봐도 그냥 항홀할 지경인데 이런 광명 한번 여러분 보고 싶지요? 부처님을 한번 뵙기만 하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광명이 나왔는데 소위 말하자면 중보화 변조 광명이라. 많은 보배 꽃이 그 보배 꽃 같은 그런 것이 두루 온 세계에 빈틈없이 비춰주는 그런 광명이다. 또 출 종종음 장음 법계 광명이라. 근데 그게 묘해요. 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종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하고 못 알아들은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알아들게 우리 말도 우리 귀에는 한국말로 개성 아름다운 개성을 읊어서까지 나와 이 광명이. 예? 이게 부처님의 유실력이에요. 그렇게 미묘 광명 여기도 이제 한 10가지로 또 설명을 해놨어. 하나 하면 무조건 10가지라 이런 것이. 예. 이렇게 낱낱이 다시 불찰 미진수 광명을 다 비춰주시는데 그 낱낱 광명 하나하나에 또한 불찰 미진수 광명을 권속으로 삼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이 광명이 1000개 그러면은 다시 그 1000개가 하나하나마다 또 1000개를 자기 부하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1000개 되면 그 1000개가 하나에서 또 1000개가 갈라지고 그 하나에서 또 1000개가 갈라진다 이런 얘기야. 권속을 삼았다 그 소리는. 그게 숫자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광명이 계속 그 빛이 중묘보색이라. 이거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가지 미묘한 보배 색깔이니라. 보조 시방하여서 각 1억 불찰 미진수 세계해 바다. 하도 많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해. 저 세계해의 모든 보살 대중이 광명 가운데 각기 이 화장장음 세계해를 다 득견 본다. 아까와 같이 하나가 1000이 되고 1000 중에서 또 하나가 1000이 갈라지고 하면 숱한 불찰 미진수 세계의 모든 세계의 그 광명이 전부 비춰지는데 그 세계에서 여기서 시작된 이 부처님 중심으로 시작된 이 광채 시작된 부처님의 도량, 처음 모였던 대중의 이 법회 도량을 그 1000개, 10,000개 갈라진 모든 세계에서 다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즘 그 동영상 동영상이 아니라 요즘 동영상이 아니라 영상 통화이죠. 영상 통화 그거요. 그거. 올림픽 중계를 할 때 올림픽 열리는 그 자리에서 비추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걸 저쪽에서 보는 것까지 나오대. 전화기도.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세계 200여 나라에서 전부 한 행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 하듯이 부처님 이렇게 탄생하신 것을 생중계하는데 그 각 세계에서 다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다 보고 여기서도 그 세계를 다 본다는 거야. 양쪽에서. 이게 부처님의 유실력.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 불실력이다. 부처님의 유실력이다. 또 이렇게 얘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송을 또 해. 똑같은 얘기를. 무량겁중 수행해 공양시방 제불해. 이렇게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또 이렇게 성불했고 이렇게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 그런데 그 수행 능력을 결국은 모든 중생에게 회양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송까지 다 읊고 났는데 그 다음에 대중들이 또 동서남북 상하 시방에서 이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또 칭찬을 해요. 예? 그 중에 이제 시방 중에 한 방향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 이시에 시방 세계해에 일체 중해해. 중해라는 것은 대중중자 모일해자. 중해에 몽불 광명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입어서 소개각이 하시고 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각공 내래 비로자나 열애소에 친근공양하시다. 다 비로자나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친근히 공양을 다 했다. 우리가 성불했다고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성불하셨지요. 그랬는데 여기서 전부 그 중심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성불하시는 그 순간에 그 본체는 본신은 비로자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체는 하나야. 동정은 이론이라고 할 때. 근데 그 하나인 비로자나 법신불이 우주 법계의 천만억의 화신으로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심일 때 내가 부처인데 내가 있는 자리가 중심이 돼. 내 있는 자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있는 자리야. 내가. 그래서 여기가 항상 중심이고 모든 동서남북 사방 시방에서 다 이쪽을 중심으로 공양을 하고 참배를 해요. 여러분 옛날 신하들이 귀향을 가도 인근 계신 남쪽으로 귀향 오면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북쪽으로 귀향 가면 한양이 남쪽으로 가서 절을 하듯이 우리는 부처님을 향해서 집에서 오늘 같은 날 법문 못 오고 그러니까 불교 해관 향해서 절하는 사람 있을란가 몰라 귀를 기울이고 그러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방향에 그렇게 개의치 마셔요. 내가 있는 곳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법신체가 계신 중심이야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요즘 이해 못한 사람들이요, 뭐 다른 종교를 가진다든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불자들을 건방지게 보는 수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부처다 그러. 자기들은 상상할 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누구를 통해야만 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버리고 극락도, 내가 되고 싶으면 내가 부처도 돼버리잖아요. 예? 지금 심심하니 놀다 가려고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언젠가는 갈 거야 우리도. 그지? 한번 발심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다고. 지금 좀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변명을 해요.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화장장엄 세계해다. 그래가지고 동쪽에 화장장엄 세계해 동쪽에 차유 세계해 그 다음에 한 세계 바다가 있는데 이름이 청정광 연화장엄 세계요. 그 세계의 가지 중에 한 국토가 있는데 국토 이름이 만이영락 금강장 땅이야. 보세요.
동방에 한 세계가 있어. 그 세계 이름은 청정광 연화장엄 세계고, 그 세계 가운데 한 국토가 있는데 그 국토 이름이 만이영락 금강장 국토고, 거기 계시는 세주가, 세주 명호풍에서 세주, 거기에 계시는 주인이 누구겠어? 부처님이죠. 거기 계신 세주 부처님이 불호가, 부처님 이름이 법수각 허공무변왕이라. 어피 열애의 대중해 중에 유 보살 마살. 그 중에 또 부처님 있으면 뭐가 있냐면 보살들이 있는데, 보살 중에 대표 보살, 어떤 보살? 보살 마살이 있어. 여러분 보살이라 해도 감투 있는 사람, 내가 너하고 똑같은 보살 아니다, 나 회장이다, 다 단장이다, 나 그러지, 그런 사람 있지. 그런데 여기는 감투가 아니고 수행 능력이 뛰어난 보살들이, 보살 마하살이 있어. 아까 부처님은 법수각 허공무변왕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 있으면 항상 그 밑에 계통이 있어. 거기에 보살 마살이 있는데 이름이 관찰승 법년화당 대보살 마살이 있어. 그 보살이 또 어떤 대중 자기 권속을 거느리고 있느냐, 여 세계의 미진수 제보살 대중과 함께, 말할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동방에 이런 대중이 모여서 이런 보살들 권속을 다 거느리고, 그 거느리는 대중에서 각현 10종, 또 10가지 종류. 보살 신상운, 보살 몸에서 나는 구름, 이런 구름들이 변만 허공하여 허공에 가득 차서 불산멸이라 흩어지지를 않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칭찬하는 기간 동안에 이 보살들이 대중이 모여가지고 당신들 의식 끝날 때까지는 그 불산멸이라 이 구름이 흩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구름은 바람에 날아가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양구름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구름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10가지의 우일체 보연화, 보배 연꽃 비를 내려. 그 구름이 그 자리에서. 비도 보통 구름이 아니고 연꽃 구름인데, 연꽃도 그냥 연꽃이 아니라 보배 연꽃 비를 내린다. 다시 또 10종 수미보봉운 이렇게 해서 10가지 상상할 수 없는 구름이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보배 구름을 또 내리고, 그래서 동방만 그렇느냐, 서방도 그렇고 남방도 그렇고 북방도 그렇고 또 간방 있죠. 8방, 그리고 상하, 그래서 시방.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이 화엄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10의 승은 100이고 1000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10승으로 10진법으로 나가는데, 10이라는 것은 아까 말해서 부처님이 84,000 가지에 만점이 100점짜리 꼭지 앉아있다고 그래요. 만점짜리를 10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점짜리. 응?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방이 지나갔고 서방이 지나갔고 남방이 지나갔고 북방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8방인 간방이 지나갔습니다. 간방이 아직 안 지나갔네. 5권에 갔는데 이 화장 세계해의 서남방 나오네. 그 서남방 첫 장이니까 또 들어가 볼까요? 다음에 세계해가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은 일광변조라는 세계고, 그 세계에 종중에 국토가 있는데 국토 이름은 사자일광명 국토고, 그 국토에 세주가 있는데 세주의 부처님 이름은 보제광명음이라. 지혜지자를 썼는데 내가 잘못 읽었어. 광명음이라고 하는 부처님 이름이고, 그 부처님 있으면 또 보살 마살이 있겠죠. 큰 보살이 있는데 보살 마살 이름은 보화광 염해보살, 염계보살이라. 그 보살도 또한 미진수 세계의 보살 대중을 권속으로 또 함께 했다. 이게 이제 간방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10종 구름을 일으켜서 그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 또 보배 연화 비를 내린다. 응? 이게 열의 현상품은 이렇게 해서 끝나가요. 이렇게 해서 끝나가는데,
시방에 감방해서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이렇게 축하의 비구름을 보배 기구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개송 내용으로 비구름만 뿌린 게 아니라 이것을 또 개송으로 이제 또 읊어놓은 게 많아요. 그때의 모든 보살 광명 가운데 동시에 발성을 하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빛만 광명만 쏟는 게 아니고 그 광명 소리 속에서 소리가 나와. 동시 발성이라. 그것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송으로 개송으로 나온다. 모든 광명 가운데 출묘음이라 묘한 소리가 나오는데 보변 시방 일체국이야. 시방 일체국도에 다 들어간다. 그 내용들이 그래. 연설 불자 제 공덕이요 능히 보리지 묘도라. 불자의 모든 공덕을 얘기했대. 그 하는 얘기마다 다. 우리는 하는 얘기마다 남 흉만 보는 게 99%인데 이 보살들은 하는 얘기들이 전부 불자의 공덕을 얘기한대요. 우리하고 뭐가 좀 다른 것 같죠? 능히 보리지 묘도. 능히 보리의 미묘한 도에 들게 하라고. 이런 개성들 참 그러면 이 개성을 전부 이 공덕을 얘기하니까 다 읽어주면 좋은데. 응? 그때의 세종께서 용령일체 보살 대중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하여금 열의 무변 경계 신통령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미간광이라 다시 미간에서 또 치아에서 아까는 광명을 내고 이제는 미간에서 광명을 내셨다. 이 광명 이름이 일체 보살지 광명 보조료 시방장이라. 그 모양이 유여 보색 등운이라. 그 모양이 마치 보배 색깔 등으로 된 구름 같다. 그랬어요. 미간백과에서. 변조 시방 일체불찰.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느 한 군데만 해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은 평등법. 법계는 모든 게 평등 원리. 부처님 법의 핵심은 평등입니다. 평등은 중도. 그래서 어느 곳 햇빛이 무슨 구석진 자리 못 차가면 모르겠지만은 뭐 갈라놓고 접어놓고 비추는 게 아니고 똑같이 변조라 그 말이 두루 비추다. 시방일체 불찰 미진수 세계를. 그 가운데 국토가 또 국토와도 중생들이 다 하여금 부처님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법회 모습을 다 보게 한다. 또 마찬가지야.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끼리만 노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구나, 누구는 오늘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라고 대중들이 다 집에 가면 다 알고 있을 거요. 아마 가서 얼만큼 졸고 얼만큼 들었지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호상을 다시 이렇게 광명을 내비쳐서 그 광명이 일체 세계에 다 빠짐없이 두루 붙이는데 모든 수제 중생 성욕 부동 보우 삼세일체 재불 묘범 윤운이라. 사람이 전부가 중생의 그 성품과 욕심이 같지를 않아. 그런데 거기에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널리 삼세일체 재불에 그것이 묘법운이라. 그래서 미묘할 묘자가 들어가요. 똑같이 주는데 이걸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양반은 회장님이라고 큰 걸 주고 이 양반은 단장님이라고 또 큰 거 주고 저기는 쬐까는 거 주고 같은데 자기가 먹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커. 먹은 사람은 남이 볼 때 쬐까는 거 받은 거 같은데 제일 크다고 한다 그래. 자기 눈에는 제일 크게 보이는 거.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받아먹은 게 제일 맛있는 거고 제일 큰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 성과 욕이 다 달라서. 그런데 그걸 전부 받쳐줘. 그래서 미묘할 묘자가 항상 들어가요. 부처님 법에는. 묘법륜이야. 법륜이.
그리고 비 내리는 것도 우보익생 만호공이요. 능인해인 삼매중 그러지. 부처님이 능인이라는 게 부처님을 말하는 게 해인삼매라는 것은 일시병연이라 그래서 평등을 얘기해요. 모든 세계가 해인이라고 하는 게 일시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해인이라고 해요. 일시병연이라고 그러지. 똑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보익생 만호공 하는데 밑에 뒤에 뭐라고 그래? 중생수기 등리익이라 중생들이 자기 그릇에 맞춰서 받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 화엄경도 근기 당신이 직접 맞춰주지를 않아요. 다른 때는 다 맞춰서 일하고 큰 놈 작은 놈 골라서 주면 다 크게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고플 수 있어. 못 찾아 먹어 뭐. 이게 화엄경 법회 할 적만은 여러분이 12시 넘어서 밥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밥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먹여 줄 수가 없거든. 좀 이따 배가 고프면 내려가서 잘 찾아 자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이런 모든 대중들이 이 법회 장소에 구름같이 모여와서 작시사이 이런 작업을 마치고 부처님에게 우효삼자 부처님 종족하입이라 부처님을 이렇게 우효 백잡 십잡하고 계속 돌고 나서 이 구름대중 같은 대중들이 족하입이라 부처님 발바닥으로 쏙 들어가 버려. 이 광명이 일이 나가가지고 이런 요즘 말하면 매직인데 마술인데 이런 마술 같은 현실을 우리가 한번 금생에 봐야 될 텐데 부지런히 우리가 서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생애에 한 사람 누구 만듭시다. 부처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로만 들었지만은 얘기를 늘 듣고 보니까 우리가 늘 봐왔고 들었던 것 같지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했어.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 누가 대표로 누구부터 할래요? 먼저? 투표를 하든지. 이시의 불전의 유대연하가 호련히 출연하다. 이렇게 부처님이 백호상을 딱 내서 두루하고 난 뒤에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하나 호련히 피어올랐어요. 그 꽃은 물에서만 나온 줄 알았더니 부처님 세계는 안 그래요. 여기서 큰 연꽃이 호련히 피었는데 나중에 이게 화장세계품 가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계시는 화장장엄 세계가 어디에서 있냐면은 큰 연꽃 위에서 놓여 있어요. 이렇게 그 세계가. 여기 부처님 앞에 갑자기 호련히 큰 연꽃이 출현을 했다. 그 꽃은 십종 장엄을 갖췄고 일체 연하의 소불능급이라. 그냥 말하자면 갖출 것 다 갖췄다 이거예요. 십종이란 말은. 그런데 일체 연하의 소불능급이라는 것은 다른 연꽃은 절대 이 꽃에 피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연꽃인가 봐요. 소위 중보간차이라는 게 이것도 역시 그 연꽃은 여러 가지 보배가 사이사이 다 장식이 돼 가지고 그 줄기도 뭐 많이 보왕으로 돼 있고 뭐 그 꾸밈새 이파리 뿌리 이런 것들이 전부요. 그 이파리는 또 뭐 향내 나는 마니로 돼 있고 또 연꽃 수염이 있는가 봐. 꽃수를 말하는가 봐. 그 연꽃 수염은 또 연부당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꽃 꽃대 그 꽃대는 또 묘망으로 돼 있고 그것에 또 위에는 저 인드라망 같이 화려한 보배망이 이렇게 꽃 위에 이렇게 망을 씌워놨고 광색은 청정하다 그랬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색인가 봐. 그 빛의 색깔은 맑고 깨끗하다. 빛이 맑고 깨끗한 게 어느 색깔일까? 일념 중에 시현, 무변, 재불, 신변 한 찰나 한 생각에 모든 부처님이 신통 변화가 일어났어. 보능, 발기, 일체 음성 모든 일체 음성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고 만이보왕은 영연 불신 음성 가운데 그 참 희한해요.
빛 가운데 음성이 나오고 음성 가운데 부처님이 드러나고 그 뛰어난 세계 그림대 고등학생 대내 2등 한 애가 왔길래 내가 너 그림 참 천재라고 하는 애인데 너 그림 그릴 때 바람 그리려고 한번 해봤냐 그러니까 그리려고 해봤대요. 그래? 소리도 그리려고 해봤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봤대. 그런데 그려지대 그러니까 안 되더래. 그 부처님한테 배워야 될 게 가도. 응? 소리 중에 빛 속에 소리도 있고. 응. 이거 중간중간 띄어서 하려고 하니까 빼먹기도 하고 그래요. 이 꽃이 생기고 나서 1년지간에 모든 열의 백호상 중에 보살 마살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일체 법승음이고 세계해 바다에 자 미진수 세계 모든 보살 대중과 더불어서 함께 거기에서 출했다 나왔다. 상상이 돼요. 뭐 연꽃 속에서 사람이 그게 아마 연극도 그렇게 영화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연꽃이 하나 탁 나는데 그 연꽃 속에 그 많은 보살이 막 끝없이 나오는 거야. 막 화관을 쓰고 아름답게 소리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우효열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돌아 경무량잡 셀 수 없이 돌아서 부처님 안 어지러 죽었는가 몰라. 오는 보살마다 와서 빙빙빙빙 돌고 가서 앉아서 앉고 합장하고 어지러울 거요. 우리 저 금산사 정월 초하루 보면 해주심한테 그 세배 온 사람들 절하고 다 쫓갔는데 내가 그때 되면 나는 어지러서 못 앉았겠던데 조실스님 잘 앉아 계시대. 이렇듯이 부처님한테 전부 와서 우효 삼잡만 하라는데 우효로 백잡 천잡한데 무량잡이라고 해놨어. 끝없이 돌았다. 그리고 예불조기 부처님 발에다 예불하고 마치고 나서 승은 보살이 좌연하대하여 그 연하대에 앉아가지고 모든 보살 대중과 다른 보살들은 또 연하 수염에도 앉고 가거 기상 또 그 위에 차례대로 다 자리를 잡고 머물었다. 그 일체법 승은 보살이 깊은 법계를 요달하여서 큰 환희 대환희를 얻었다. 입불 소행 지 무예대라. 부처님의 소행체라고 그러죠. 행하신 바 지혜에 의심 없는 곳에 이렇게 들어서 이 불가측 불법신에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몸뚱이 법신의 바다에 들고 또 일체 찰 모든 열애에 계신 곳에 가고 몸에서 나는 모든 털구멍에 다 신통을 드러내고 생각에 널리 일체 법계를 보고 시방제불과 함께 그 힘이 시방제불이 함께 그로더불어 힘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여금 편안하게 널리 일체 삼매에 안죽해 하시다. 이렇게 하기를 미래겁이 다 활동한 상견 항상 본다. 제불무변 법계와 공덕해신이라. 이렇게 끝없이 자기가 보고 싶으면 부처님 칭견하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량없는 법계의 공덕해신을 본대. 내지 일체 삼매 해탈 신통 변화를 다 볼 수가 있다. 이래서 이런 보살이 대중 가운데 부처님 위실력을 이어서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을 관찰하고 이설송은 이 개송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만 하고 이거를 마쳐야 될 것 같네. 아마 여기 법당 주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이요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자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부처님 몸은 충만하다. 법계에 꽉 차 있다. 보현일체 중생전 널리 일체 중생 앞에 항상 나타난다. 수연부감 미부주라
인연 따라서 다 나타난데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게 부처님 법신체를 얘기해. 이게 지금 열의 현상품이잖아요. 열애가 현상하다.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법신이기 때문에 모든 법계에 꽉 차 있고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모든 중생 앞에 빠짐없이 다 나타난다. 수연부감 미부주라 이양처자 보리자. 그렇지만 항상 이 보리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그 비로자나 법신체가 계신 곳이고 그 법신이 법계에 꽉 차 있어서 수연부감 미부주라 인연 따라서 부처님 원하신 곳에는 어디든지 아니 가신 곳이 없이 두루하셨다. 그렇게 하신데 이양처차 보리자 항상 성불하셨던 그 보리자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다. 그게 화엄경을 7처 9회설했지요. 지상 또는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셔서 7처를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설한 것이 화엄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천상에 가시고 어디를 가셔서 법문을 설하셨는데 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몸은 이 세상 법계에 꽉 차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법계 세상에 어떤 존재 하나하나도 부처님의 법신이 아님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움직이는 강아지, 사는 대중,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처님 아닌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밥 먹고 가래치면 어디다 뱉을까요? 에? 이 세상이 이 땅도 다 부처님 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밥 먹고 똥은 어디에다 싸야 됩니까? 응? 아직도 화엄경을 다 못 배웠어? 이 얘기를 내가 언제 한 번 같은데 육당 최남선 선생이 저기 양산 통도사 밑에 30리 떨어진 내원사라는 절자리에 옛날 그 제자들 공부 가르치고 있었는데 원적 간다고 하루는 제자들이 나가는데 다른 때보다 일찍 나가더래. 아침밥을 새벽같이 해먹고 나가더니 배운 게 써먹으려고 거기서 저기 통도사를 30리인데 새벽같이 걸으니까 옛날 사람은 잘 걸어가지고 일찍가니 통도사 스님들 아침 먹고 울려가고 있어요. 일주문 밖에서 비지를 하고 있는데 유생 제자들이 며칠 탁 가서 여보 그 스님 말 좀 물읍시다. 그러니까 빗자루 한 스님 고개도 안 치다가 물어보시오. 굉장히 건방지는데 할 수 없이 물어본다. 여보시오 그 당신들 온 세계가 다 부처님 몸이라는데 밥 먹고 똥은 어디 싸시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요. 치다도 안 보고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나온 거예요. 비지라던 스님이 치다도 안 보고 그러더래. 이 양반은 어디다 싸? 부처님 이마에다 싸요. 그 제자들이 유생들은 효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스승과 부모를 다 임금과 그렇게 같은 레벨로 생각하는데 저런 호로 뭐라고 그냥 말할 상대가 없다고 그러고 그냥 갔대. 저녁에 가서 스승님한테 일렀어. 스승님 머리 깎은 중들이 그냥 중이 아니라 호로 멋있디다. 왜? 자기들이 모시고 따르는 스승님이요, 응? 귀의하는 부처님, 세상엔 다 부처님 몸이라고 하고 스승의 몸뚱이라고 해서 똥은 어디 싸냐 했더니 당신 스승 이마에다 똥 싼다 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더래. 교육당 선생이 웃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